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으로 주님을 예배 부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비롭고 은총이 가득한 음성으로 저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청결한 영혼을 찾으시는 줄을 믿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욥의 고난을 교훈 삼아서 청결하고 정직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 빛의 증인으로 세우셨으나 저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부끄러웠던 우리 잘못된 생활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참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인도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큰 하늘의 은혜를 망각하고 빛된 성도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과 함께 생활한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스스로 빛이라고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아무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았고 어떠한 손해를 당할까봐 염려하며 생활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고난을 회피하며 선지자들이 보여준 믿음과 용기를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유혹에 늘 타협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내와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생활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번 사순절 동안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진리와 진실 가운데 살 수 있는 비밀을 깨달아 실천하고 소망합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나만의 고집을 주장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물질의 축복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장애우와 병자를 섬기면서 건강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증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43절입니다) 47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48절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의 말기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하노암이요 아하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장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브엘의 아들이었더라. 5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참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의 눈에 침이 섞인 진흙을 발라서 빛을 주시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신 일과 같이 저희의 영혼에 성령으로 빛을 주셔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어둡습니다. 정말 전쟁과 기근으로 또 지진으로 이렇게 많은 힘들어하는 저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의 참빛으로 어둠을 다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어 광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른 사람의 정말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참빛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정말 통로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단 숯불에 정말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이 공간과 또 성전 구석구석 앰프 스피커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뿌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안찰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건축할 때에 5단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넷,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다섯,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이 말씀 제목이 주님께서 하십니다. 생활의 고를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진실한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방의 대적들로 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사울은 아내에게서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고 그의 군사령관인 사울의 숙부인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늘 불러 모았습니까? 그것은 사울은 인정 통치를 했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적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던 사울, 세상의 군사력을 의존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거를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죠. 당신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파장을 일으키시는 역사의 대주제이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동력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어나는 복음을 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하게 이렇게 삶을 살면서 파장이 무엇인가? 돌을 잔잔한 호수에 이렇게 돌 팔매질 잘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돌 위에 던지면 물에 통통통 몇 번씩 튀기면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것도 보지만 돌고래가 위로 또 고래가 큰 고래가 위로 올랐다 떨어지면서 그 물결이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끔 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들을 통하여 블레셋 땅에 큰 파장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병거가 몇 명이냐?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2명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파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믿음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고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소 1000마리 이렇게 양 이런 것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고, 제사 지내는 것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현장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정말 체험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길르앗 전투에서 패전을 하였지만 처음에는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사울이 용맹스럽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신 약속이 있어요. 곧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울을. 그런데 사울을 도와줬는데 정말 그 사울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왕국으로 경거히 설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이렇게 이기게 했는데 그 사울은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왕정의 기초를 다지는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됩니다. 불순종한 대가로 하나님께 끝내 어떻게 되냐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이 있나 늘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보면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47절 48절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47절 48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이겼다고 합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은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블레셋에 늘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이 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속 국가라 대한민국도 이렇게 큰 나라인 중국과 미국 이런 데는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뭐 같은 거를 갖다 조공을 바쳤듯이 늘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죠. 사울이 힘이 세거나 사울이 잘나서가 전혀 아니라. 그래서 47절 오늘 48절 보면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싸웠던 여러 나라의 족속들을 이름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아무런 전쟁도 없는 안전한 무풍지대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처럼 사면의 적들로 둘러싸인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사장 국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늘 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이를 대적하고 정복하게 하고 반드시 믿음을 떠날 때 이들 대적자로 하여금 가시에 찔레에 이렇게 좀 찌르게 하는, 장미꽃이 예쁘긴 하지만 그 가시가 있어서 찌르듯이 우리의 삶이 찔리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해를 돌면서 이 하루 종일 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당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동서남북의 적들을 둘러싸인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많이 공고하고 힘드십니까?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 세상을 바라보냐? 우리의 삶이 정말 공고하고 힘듭니다. 큰 부자는 큰 부자인 그 나름대로의 그 애환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만이 안고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항아리가 있지만 항아리 뚜껑을 딱 열면 다 냄새나는 항아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르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2장 22절 23절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 조상들이 지킨 것이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늘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딘가에 의존하길 원해요. 의지하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다른 신을 이렇게 쫓아가기도 하잖아요. 블레셋은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은 정말 여러 신을 섬겼던 그러한 족속이고 하나님이 싫다는 짓을 아주 그냥 다 쫓아서 했어요. 여기 오늘 사사기 2장 22절 23절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을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신실하게 잘했겠죠. 근데 연로하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제사장을 도와서 이렇게 회막문 앞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도 하게 되고 잡다한 일을 이 여인들이 하는데 또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좋은 고기나 제사 지내는 그 물건들을 이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거를 훔쳐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나중에는 그 가족이 다 몰살하고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는 끝없이 용서해 주지만 반복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도 걔가 먹은 걸 토한 거 주워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성경에 말씀을 비유하시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만 그 하나님의 또 속성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와 동일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신약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림자인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실체가 됐던 영적인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도 우리 성도들 역시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집 항아리에 뚜껑 열자 안에서 우리만 이렇게 왜 힘든 일이 있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어 이렇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송림시장에 불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진짜 많은 그 가게 점포 55개 이상이 태워졌고 그렇지만은 사람은 인명피해가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작고 크고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람이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또 작고 크고가 이 뉴스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만의 이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은 과거의 이스라엘 대적이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연속적인 영적인 투쟁이고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공사 중이라고 해요. 공사 중. 공사가 끝난 때는 언제냐? 하나님 앞에 갈 때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이 매일 거듭나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기도하면서 거듭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경 보면서도 깨닫고 거듭나고 그게 중생인데 성화가 뭐냐면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듯이 말씀이 반드시 내가 내 육신의 현상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현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대적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도 영적으로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권석들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50절을 보시게 되면요, 사울의 아내인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이렇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과는 어떠냐면 사촌지간이에요.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과는 1촌이에요. 그리고 형제간은 2촌이고 그 다음에 3촌, 4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울이 이러한 아브넬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뒤를 기록해 보면 아브넬의 행동은 아주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은 후에 그는 한동안 사울이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 섬겼지만 곧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자 등을 돌려서 다윗 진영으로 건너가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줄을 잘 서야지 그때도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등 돌리게 된 거죠. 그게 누구예요? 자기의 그 정말 친인척인, 가까운 친척인데도 블레셋을 왜 이렇게 그때 당시 하나님이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거, 이런 거 승리한 것을 이렇게 갖고 오고, 사울이 그래서 그 가문이 아주 몰살당하고 하나님이 너를 뽑은 것이 내가 너무도 정말 실망스럽고 잘못했다,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인정통치하고 신정통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좀 뽑은 그 왕을 좀 우리가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서 사울이 뽑혀졌는데, 사울이 비극적으로 맞은 이유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서 블레셋을 진멸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악은 모양도 버려라, 이 뜻이거든요. 블레셋은 아스다롯이라는 신, 다곤 신, 바알세불이라는 이 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십계명에도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술, 맥주 이런 거를 생산하게 되고 아주 그거를 좋아해서 그 문화가 술잔치를 주로 했어요. 우상은 섬기지 말라는데 열심히 섬겼고, 이렇게 정말 공격적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도발하고 200년 동안 블레셋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아주 죽도록 괴롭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는 여기에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넬의 사울의 첩인 그 아야의 딸을 리스바라는 여인과도 통관하게 됩니다. 그 아브넬이 친인척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말에 분하게 여겼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너희 가족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다고 큰소리치면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정말 사촌 조카버린 그 조카를 그 아브넬이 그렇게 막 그냥 협박을 한 거예요. 아브넬은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 베냐민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이렇게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브넬은 사울의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어서 등 돌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브넬에 비해 사울의 남은 후손인 무비보셋은 정말 돌보고 있었는데,
9장 1절부터 13절에 쭉 보면 나와 있어요. 사무엘 하에 2장 4절 7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매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야베스의 기도 세 마디가 엄청난 기도의 파장을 일으키는데 뭐라고 기도해 줬냐면 너희는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히고 환난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세 가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에 복을 더하면 따블이잖아요. 지경을 넓히는 건 너가 가는 땅을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 어떠한 우리가 위험에 처해도 그곳에서 정말 좋은 일이 생기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야베스의 세 가지 기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간단하니까 늘 읊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아브넬에 비해 사울의 남은 후손인 무비보셋은 이렇게 정말 반대로 돌봐주고, 심지어 사울이 시체를 거두어서 다 치러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야베스의 그 축복,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일을 했거든요. 사울에 대한 충정을 보였던 과연 누구입니까? 그 충정은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한 이유를 보면 무엇보다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정말 요나단하고 다윗은 절친이었어요. 절친.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던질 때 친구거든요, 다윗하고는. 그래서 그 던진 걸, 다윗에게 던진 걸 자기가 다윗을 밀치고 이렇게 하면서 죽을 고비도 넘겨주고 정말 아주 보호해 준 거를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 이렇게 쭉 보면 엄청나게 친구로서 이렇게 그 우애를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정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책임진 왕으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말처럼 어떻게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승리는 사람의 수나 칼이나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하니까 아주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거기에서 보고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 전투에서 나가서 승리하면 거기에 승리한 이렇게 전래품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한 나라가 그걸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뭐 금이든 은이든 보물이든 여자든 이렇게 막 자기가 다 취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하고 전투했을 때 하나도 갖고 오지 말고 양이든 소든 무슨 물건이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버리고 태우고 다 갖고 오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결정적인 하나님이 내버린 이유가 골라서 다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오지 말라는 거 다 갖고 오고 여인도 취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한 거예요. 너를 왕으로 세워준 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인간적인 말로는 그게 큰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다윗을 왕으로 뽑게 되죠.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은 칼의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상은 17장 47절에 얘기하는데 이 사울은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무당집을 찾아가요. 성경에 보시면 무당집을 찾아가서 신접한 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당이 근데 그걸 다 아냐고요. 그러면은 무당이 내일 일을 다 알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너무 굶주리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그 무당집에 소니 뭐니 그런 걸 다 잡아서 먹이고 막 이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심한 짓을 하는 거죠. 이 사울이. 그렇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한마디로 이는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귀신을 섬긴 거죠. 말하자면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고, 이 성경에 보면 그대로 신접한 자가 무당이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을 실로 전곡을 찌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멸당한 거예요. 그 가족이 몰살당하고 왕도 폐위하고,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 가정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13절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냐면 묻지 않았대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침에도 하나님 이 옷을 입을까요? 이 색깔이 나요? 저 색깔이 나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악한 사단이 좋아할 거야.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건 성령님이 주는 음성이고, 처음에 주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이렇게 하면 사단이 좋아할 거야. 이 분별이 왜 안 되냐고요. 쬐끔만 애기들도 알아요. 너 남의 거 물건 공책이든 연필이든 남의 거 좋은 물건 훔쳐가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아니면 사단이 좋아할 것 같아? 이거 물어보면 바로 즉석에서 이건 하나님이 훔쳐오면 싫어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착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영적인 분별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체격이 크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만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와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하는데, 아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사울은. 그래서 나라도 다 이렇게 망하게 되고 지 때문에 그 사울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또 이제 다윗을 세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대요. 또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반대로 하면 돼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세상신은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세상신은 어때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잡신이에요. 잡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니까 물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되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세 번째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보면 정말 이렇게 댐이나 저수지 이렇게 볼 때, 댐을 볼 때 무너질 때 우리 인생도 무너지는 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 큰 댐에도 조그만 구멍이 이렇게 생겨서 그 댐이 큰 댐이 무너지듯이 작은 구멍에 시작하여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라도 반복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겠죠. 늘 주님 앞에 묻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사울의 가계도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업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마치 사울은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재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지금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영적인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사울 왕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사울 왕처럼 정말 물건 좋은 거 가져오고 세상 것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되면 신접한 자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가르치심 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러지는 않았나.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현재 성도들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사울왕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를 무시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버림받았고 전쟁에서 아들 3명과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죄의 모양조차 버리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 받기를 청했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결정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원리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잘못은 늘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써 순종을 하셔서 기적을 만들어내시기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구원의 원리도 몰랐고 정말 믿음에 순종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히 알고 말씀을 믿음으로써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생명과 가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도 보장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비록 적은 헌금이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아픈 사람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기도로 도울 자, 물질로 도울 자, 인적으로 도울 자 붙여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청소로 주보 만드는 곳으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충성하는 충성된 종, 또한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정말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꼭 우리 눈으로 확증되는 가족들 또한 친지들까지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눈으로 확증되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와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교회를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곳곳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